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모압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높이는 민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고하고 자랑하는 것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자기 자신을 높인 모압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하였던 그 모압이 왜 심판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인 원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27절에 보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조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가끔씩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과 우리가 핀트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롱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조롱거리로 만드신다는 말입니까? 모압을 유린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쉽게 조롱하기 때문에 조롱받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을 때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을 시작할 때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에 몇 사람을 쳐요. 그 가운데 기둥처럼 여기고 또 첫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뻐하는 유대인들을 보고서 자기 정치적 기반을 더 단단하게 하고자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제 곧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죠. 그 이후에 그 구절들을 쭉 읽어가다가 12장이 끝나기 전에 헤롯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죽어야 되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12장이 끝나기 전에 헤롯을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가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보통 헤롯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얘기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혹은 야고보를 죽였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는 심판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가 심판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지라.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와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그가 심판받아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를 죽였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 아닌가?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헤롯을 죽여야 되는 이유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모압이 심판받는 이유가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렇게 무거운 것인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죄이기에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직접적인 원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롱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조롱은 무엇인가? 조롱은 아주 비열한 자기 자랑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거 참 나쁜 거예요. 자기 자신도 흠이 있고 약점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방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조롱입니다. 비판은 그냥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상대방의 눈물이나 아픔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면서 찌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조롱은 그것보다 더 한 발 나아가서 다른 이의 아픔과 상처와 약점과 이런 것들을 비웃음 섞인 지적과 함께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또 높여요. 다른 이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아주 비열한 자기 자랑이 바로 조롱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이 기도한답시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옆에 있는 세리를 비방하고 비판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넘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조롱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나는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의 아픔과 상처를 지적하는 그 순간에 아주 비열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이게 바로 조롱입니다. 거기에는 비웃음도 섞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조롱하였던 모압,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리고 가장 역사를 오랫동안 함께했던 족속이 모압이고 사실은 모압은 같은 친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족 아닙니까? 롯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렇게 비열한 자기 자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조롱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롱은 냉정함과 차가움이 거기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자,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에 있습니다. 시작.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가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모압이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들면서 아유 도둑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때마다 당연히 받아야 될 벌처럼 그래서 더 맞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든 순간들을 지켜봤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 때에 모압이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되죠.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다윗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모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립 관계에 있게 되고 아프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실 모압은 전쟁을 경험하지도 않고 풍성한 수확과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맞았습니다. 왕들이 잘못 일어나기도 했고 외세의 침을 받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다가 722년에 두 나라로 갈라졌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모압은 머리를 흔들면서 저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유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11개 하를 살펴보면서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픈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모압은 자기의 평안함 가운데 앉아서 머리를 흔들면서 저랬다. 저 도둑 마치 도둑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아픔이나 그런 것에 대하여 전혀 공감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지도 않았던 아주 냉정하고 차가웠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자기 자신이 잘 되고 좀 교만한 사람들 있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모압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 돼도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어떤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스란히 잘못되고 안 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잘못이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되면 자기가 잘 된 것에 대해서도 자기 때문이지만 안 되고 아프고 힘들고 슬픈 인생을 바라볼 때면 쥐가 잘못해서 그렇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물론 그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악되어서 그 인생에 아픔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들을 무조건 덮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것만큼 나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인생은 무조건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기쁨은 자기 때문에 온 것처럼 이 사람이 네가 게을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네가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도 않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지 못하는 냉혈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미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되고 싶고 여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김씨가 되고 이씨가 되고 나는 미국 사람이 되고 나는 한국 사람이 되고 그런 것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이름조차도 우리는 우리 앞세대가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가난한 집안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면 마치 자수성가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한두 케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사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한계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신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 저 봐라 정신 제대로 안 차리더니 저렇게 돼. 건강에 실패한 사람, 저 봐라 관리 안 하다가 저렇게 되었다. 그 사람은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도 분량이 있거든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써도 거기까지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냥 그것에 대하여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네 잘못이다 이야기하며 아주 차갑고 냉정한 한마디를 내뱉는
조롱은 바로 그런 아주 차가운 자기 자랑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조롱은 아주 잔인한 것입니다. 조롱이 비열한 자기 자랑이기도 하고 그 속에 차가움과 냉정함이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롱은 아주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27절에 보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조롱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마다 언제나 조롱받는 대상의 인생과 그의 삶의 가장 아픈 순간에 상대방이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조롱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마다 그래요. 모압은 북이스라엘을 언제 조롱했습니까? 성전이 회파되고 자기의 자식들이 맺힘을 당하고 나라 전체가 망해버리는 가장 아픈 순간에 모압은 조롱을 했습니다. 또 조롱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옵니까? 다윗을 조롱했던 순간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성에서 쫓겨나갈 때 다윗이 조롱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입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그것도 아름다웠던 아들, 그가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던 아들, 그런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든 순간, 그리고 자기의 모든 여자들을 겁탈했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궁에서 아들 죽이지 않으려고 나가고 있는 순간에 다윗을 조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조롱받는 순간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아픈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잔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롱받으신 순간도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성,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며 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 순간에 조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삶, 사역 가운데 가장 아픈 순간에 조롱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롱은 어떤 사람과 상황에서 가장 아프고 힘든 순간에 자기를 자랑하는 아주 잔인한 것이란 말입니다. 모압은 그렇게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롱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잔인함을 넘어서 조롱은 사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요? 막 기뻐하시면서 막 치고 막 바벨론, 아수르 이렇게 해서 막 때리고 계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때릴 때 어떻습니까? 그것도 심하게 때려야 될 때 어떻습니까? 주님 아마 울고 계셨을 겁니다. 남유다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남유다가 1차, 2차, 3차 그리고 애굽으로 또다시 도망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뭐하고 계셨을까요? 울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모압은 깔깔거리면서 조롱을 하였고 자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사악한 것이죠. 다윗이 성에서 쫓겨나갈 때 하나님 뭐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다윗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다윗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다윗을 더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서 그 일을 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시므이는 다윗을 조롱하면서 다윗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높였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그것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 하늘을 닫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람들은 내려와봐라 믿을게 라고 조롱했습니다.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단 말이냐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주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십자가에 저주받은 것처럼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나는 저주받지 않고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었던 이것은 사악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성에서 그렇게 쫓겨나가고 있을 때 사실은 주님은 누굴 보고 계셨을까요? 다윗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고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밀어낸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밀어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고 쳐버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뒤로 물러나시는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 처량하신 하나님 자신의 상황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끌려나가실 때에 십자가를 지고 끌려나가실 때에 사실은 누가 끌려나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 끌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잔인함을 넘어서
사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하나 자랑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에 대한 조롱은 바로 비열할 뿐만 아니라 냉혹하고 차가울 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사악한 것이기 때문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으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라. 쓸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지금 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는데 심한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거만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내가 모압을 심판한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나도 모르는 순간 조롱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프고 슬프고 상처받은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높이는 순간 그것은 바로 조롱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아주 비열한 바리새인처럼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우리는 아주 차가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운 우리 마음, 은혜로 사는 사람이 그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차가운 냉혈한이 되기도 하고 오늘 이 잔인한 모습과 이 사악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롱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던 모압은 그래서 심판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삶을 사시면서 우리가 언제 누굴 조롱했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면 안 됩니다. 교회도 교회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 방법입니다.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가 가진 좋은 장점들을 피하라는 것은 세상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다, 좋다 자랑하는 순간 같은 성도이면서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잔인한 한마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사악함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순간 그것을 갖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말로 냉정한 한마디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입으로 뱉지 않아도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도 생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자랑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결코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은 결국 사악한 조롱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고 거만과 오만과 자고와 교만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요.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 영역들이 참 다양합니다. 자녀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가정에 부모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상태도 모른 채 그저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의 가정을 자랑하고 우리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고 우리가 했던 봉사를 자랑하고 우리의 교회를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다른 이를 향한 모압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자랑하고 싶으시거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 받았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압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저 강한 막대기가 되고 아름다운 지팡이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치고 자기 자신을 꾸미는 그런 거만과 오만과 자고와 자랑으로 가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